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섹션 4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87번부터입니다. The fear of God is the one that is higher.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다른 것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It is in the palm of God's hand. 즉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있습니다. It is also His force.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힘입니다. This palm, 이 손바닥은 is called the pan of merit. 선함의 뭔가 넓적한 그릇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카프라는 뜻에는 이 손바닥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무언가를 퍼다 나르는 삽과 같은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 카프제훗라는 것도 직역을 하면 헤셋, 그러니까 자비의 혹은 선한 것의 삽이다. 이런 넓적해서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대 유대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구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향의 재료가 되는 것을 퍼다 나르던 기구, 마치 조그만 삽과 같이 생긴 이 기구를 또한 카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손바닥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따라서 약간 삽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삽은 자비의 속성을 담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손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It inclines the word to the pen of merit.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 자비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이제 쏠리게 합니다.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따르면 I will grant him a spirit of the fear of God. 나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줄 것이다. And he will not judge by the sight of his eyes.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의 눈에, 그 시력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He will not admonish according to what his ear hears. 그가 그의 귀로 듣는 그대로 그것에 따라 남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들리는 대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도 그를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ill incline all the world to the pen of merit.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모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자비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릇, 즉 자비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비나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나로부터 제이란핀, 자비로 시작하는 모든 제이란핀에 속하는 모든 속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비의 속성을 담고 있는 그릇, 즉 어머니인 이 비나로 모든 세상이 향하도록 이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rom there, 바로 이곳으로부터 비나로부터 counsel emanates, 충고 혹은 조언이 발생합니다. 앞에 다른 영상에서 충고나 조언은 헤셋, 자비를 의미한다고 했죠. And from there, 또한 이 비나로부터 health emanates to the world. 세상으로 건강을 가져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도 조화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제이란핀 혹은 티페레트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It is also written,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따르면 From there, 비나로부터 is the shepherd, 목자가 나옵니다. The stone of Israel, 이스라엘의 돌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stone은 이제 반석이라고 한국 기독교용으로 하면 반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곳으로부터 비나로부터 shepherd,
우리를 이끌 목자가 나오고 또한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온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that is called there. 바로 이 장소, 이곳이 바로 there, 거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즉 제가 노란색으로 다 밑줄 그은 건 이제 비나라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하여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4절에 따르면 He has raised from his hand.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And his hidden force is there. 여기서 그의 숨겨진 힘이 바로 there입니다. 이 there라는 것은 비나라고 본다면, 즉 하나님 그분은 이 비나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빛들, 여러 가지 광선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이 광선들은 유추하자면 제이란핀들이 되겠습니다. 제이란핀의 속성들이 자비와 힘과 아름다움 여러 가지겠죠. 188번입니다. Once these things comes, 이것이 올 때 sharpen it,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무언가를 날카롭게 간다고 합니다. 마치 칼을 갈듯이 날카롭게. 이 간다는 표현은 날카롭게 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또한 과거의 구리 거울 같은 걸 갈아서 청명하게 보이도록 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뭔가 더욱 선명하게 그것을 간다, 더 선명하게 만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its sharpening? 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Tell u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보아라. He has raised from his hand. 하나님 그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광선들을, 빛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즉, this thing, 하나님의 경외함이 오면,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그로 하여금 더 청명하게, 뭔가 더 뚜렷하고 더 선명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뚜렷하고 선명하게 만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 비나로부터 나오는 제이란핀의 속성들. Why does it first say raise? 왜 raise, 빛들을 처음에 언급하고 then, 그때서야 his hand, 그의 손이 뒤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도에서는 his han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raise, 그의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빛들이 나와야 될 텐데 왜 raise, 빛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의 손이 언급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It should have said his hand in the plural. 또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또한 이 빛들은 복수로 써 있는데 왜 손은 단수로 써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his hands, 그의 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hand 단수로 표현됐느냐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There is no contradiction. 이것에 대해 모순은 없습니다. This is very much like the verse. 다음 구절과 같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따르면 And Moses' anger flared. 그리고 모세의 그 분노는 불같이 이글거렸습니다. And he threw the tablets from his hand. 그리고 모세는 그의 손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The way this is written, however, 하지만 이 쓰여진 방식을 보면 it would be read his hand. 그의 손이라고 읽혀져야 합니다. In the singular. 그의 손으로부터 라고 하죠. The way this is written, however. 하지만 본문에 써 있는 방식은 이와 다르게 그의 손으로부터 던져졌다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써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는 그의 손들로부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손 단수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즉 복수인 것 같지만 단수로도 쓰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예시를 든 것 같습니다. It is likewise written. 또한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And his hands was faithful until the sun set. 해가 지기까지 그의 손들은 믿을만 했습니다. faithful, 신실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The verse says 에무나. 이 에무나가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아멘, 아멘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무나로서 그는 신실하다, 신실했다라고 표현되는데 in the singular, 단수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즉 앞에 주어는 his hand, 복수로 표현되지만 이 동사는 단수로 표현됐다고 합니다. And not emunot, emunot은 에무나의 복수 형태입니다. were faithful in the plural.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로 예시를 들면서 여기서의 손이 두 개 복수로 표현되지 않고 단수로 표현되는 이유가 다른 구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They reply,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Our master, we are pointing out a contradiction in order to receive an answer. 스승님, 저희가 이 모순을 지적하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답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스승님, 우리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해주십시오. And you are covering our eyes. 스승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계십니다. Did you not teach us?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That you must answer first things first and last things last.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 스승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He said, 스승이 이야기했습니다. And what have you then asked? 그럼 너희가 뭘 묻고 있는 거냐? The meaning of He has raised from his hand. 하나님 그분의 손으로부터 나온 그 빛들이라는 구절에 대한 의미에서 너희들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 By the divine service. 이 divine service는 어떤 의미인지 이 문맥상은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하늘에서 벌어진 태초에 벌어진 하나님의 그런 창조 사역들을 통칭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직역을 하자면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당시 고대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절차상 그 절차 가운데에서 I have just explained it to you with my words. 내 몇 가지 말들로 너희에게 이미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현명한 똑똑한 제자 외에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hey were ashamed. 그들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뭐 여러 의미로 부끄러워졌겠죠. 진짜 스승의 뜻을 알아서 부끄러워졌든지 아니면 스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서 부끄러워졌든지 아무튼 부끄러워졌습니다. When he saw that they were ashamed, 그 스승이 제자들이 그렇게 부끄러워진 것을 보았을 때에 Is it not true that at first there was water?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물이 있지 않았느냐? And that fire emanated from it. 그 물로부터 불이 나오지 않았느냐? Water therefore included fire. 따라서 물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불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앞에서 왜 손이 두 개인데 손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손 하나라고 표현됩니까? 단수로?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빛들은 또 여러 가지 복수로 표현됐는데 그 빛을 배출한 손은 정작 단수로 표현되니까 모순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승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치 이 신비적인 의미에서, 이 카발라적인 의미에서 물로부터 불이 나오듯이 물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물로부터 불이라는 것, 다른 존재가 나오듯이 그래서 물과 불은 하나지만 두 개이듯이 바로 이 유니성, 그 유니피케이션, 그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하나이듯이 손은 단수로 쓰여졌지만 복수를 품고 있고 또한 여기서도 이 신실하다, 믿음이라는 뜻도 단수로 표현됐지만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묻는 질문도 역시 이걸로 설명되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또한 이 divine service, 이 거룩한 신성한 예배 혹은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너에게 설명했다는 것도 이
카발리스트들이 하는 예배라는 것도 결국 그 목적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제이라핀과 말쿠트의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어떤 큰 의미에서는 불과물이 하나이듯 두 손이 하나이듯 하나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And master, what's the meaning of race? 다시 기운을 차린 제자들은 또 질문합니다. 스승님 그러면 what is the meaning of the race? 그 빛들, 손으로부터 나온 빛들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He replied, 스승이 대답합니다. There are 5 rays, 5개의 빛들이 있다. These are the 5 fingers on man's right hand. 바로 이 5개란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오른손에 있는 5개의 손가락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 뒤에도 설명이 나오겠지만 제가 이것을 해석할 때는 일단 왼쪽 손이 아니고 오른쪽 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왼쪽 측면은 일단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보기에 악한 쪽이죠. 왜냐하면 north 북쪽이 거기로부터 그 북쪽으로부터 악한 충동이 온다라고 전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이 북쪽을 의미하는 세피라가 바로 왼쪽에 있는 게브라 속성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오른쪽에 속해 있는 헤세드는 자비의 속성으로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것, 좋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이 오른쪽 손바닥이 바로 비나가 제이람핀을 만든 목적이자 비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비나가 가진 하나님의 선한 품성, 선한 성격들을, 선한 속성들을 이 오른쪽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 오른쪽으로부터 나온 5개의 손가락, 5개의 손가락이라는 것은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1차적으로는 케텔, 호크마, 비나, 제람핀, 말쿠트 이렇게 하나의 파르주프를 이루는 10개의 세피롯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비나의 자비의 속성, 쓴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가진 모든 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9번입니다. And master,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you are the one who told us in Rabbi Yohanan's name. 스승님, 당신은 요하난 랍비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There are only 2 arms of the world.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세상에는 2개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2개의 손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사람으로 치면 2개의 손이란 헤세드와 게브라죠. 이 2개의 손 외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왜 5개의 손가락을 언급하십니까? He replied.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Yes, 너희 말이 맞다. But here, 여기서의 이 빛들이라는 것은 allude to the 2 rays that are below them. 여기서의 빛들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얘기한 그 5개 밑에 하위에 있는 2개의 빛들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 해석에 따르면 5개의 핑거가 하나의 파르추프를 이루는 케테르, 호크마, 비나, 제라핀, 말쿠트라고 하면 그 말쿠트 하위에 들어가 있는 2개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And what are they? 그렇다 이 2개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He said, 스승이 대답합니다. With the anger of your head. 너희들 머리 위에 있는 진노를 의미한다. 진노. 분노 혹은 화 혹은 진노라고 해석하면요. 진노를 의미하고 And what is above?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He said,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로시, 제가 이제 머리라는 히브리어 단어 로시로 이렇게 이니셜로 써놨는데요. 우리의 이 머리 위에 있는 첫 번째 세계, 이 말쿠트 안에서 세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세계는 이제 예소드와 거의 같으니까 빼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2개의 세계를 이렇게 요약하면 첫 번째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우리에게 인접해 있는 속성은 호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피라이죠. 그곳은 어느 쪽을 향해 있죠? 기억나시나요?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즉 북쪽, 즉 게브라로부터 힘을 얻는 세계가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즉 심판의 속성이 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심판의 속성 세계 위에는 예소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소드, 즉 서쪽으로부터 힘을 얻죠. 즉 예소드로부터 힘을 얻는 이곳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빛을 받는 장소라고,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위에 있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된 그 두 개의 세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해석이 하나니까요. 그냥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190번입니다. And what is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It is the first light. 그것은 다름 아닌 첫 번째 빛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두 개가 있으셨죠. 첫 번째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해서 생긴 빛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세상을 모두 만들면서 그 세상 피조물 가운데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빛들이었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았다 하시는 그 빛이죠.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빛. 근데 이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빛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빛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태초에 처음 생겼던 첫째 날에 생겼던 그 빛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가 견디지 못할 거라 예상하시고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공개되냐? 마지막 날 자신을 따르던 의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죠. 왜냐하면 의인들이라면 이 빛을 보고도 견딜 수 있을 거다,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첫 번째 빛은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첫째 빛은 가장 심오하고 높은 빛인데 어떻게 최말단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과 같다고 표현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시면 아들들한테 한 왕이 너희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 탑쌓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맨 바닥에 있는 아들이 불평을 하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떨어지기 싫어요. 저는 맨 밑에가 싫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걱정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상위에 있는 그 지혜의 빛은 사실 가장 말단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속성 말쿠트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쿠트의 별명이 하위의 지혜이죠. Lower Wisdom. 그걸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겠죠.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첫째 빛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의인들을 위해서 이제 대기 중에 있고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abbi Meir does say, 그래서 메이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hy is it written? 왜 이렇게 써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Why does it not say, and it was so? 즉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구절이 왜 없냐는 거죠. 이게 왜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다른 창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뭐 이런 다른 창조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구절, 이 and it was so,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vayehiken, 그대로 되었다라고 써있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빛에 대한 구절에서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이 빛의 과정은 아직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을 계속 품고 진행돼 가고 있구나, 마지막 날에 뭔가 일이 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But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That the light was very intense.
그 빛은, 그 태초의 빛은 매우 intense, 매우 집중되어 있는 빛입니다. 아주 강렬한 빛입니다. So that no created thing could gaze upon it.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창조된 모든 것들은 감히 그것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빛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보지 못하는 건가 봅니다. God therefore stored it away for the righteous in the ultimate future.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궁극적인 미래, 그러니까 최후의 마지막 날에 의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챙겨두셨습니다. 한쪽으로 챙겨두셨습니다. This is the measure of all merchandise in the world. 바로 이것이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런 모양새입니다. 척도입니다. 예, measure니까 척도입니다. 하지만 그냥 모든 것이 아니고 이 세코라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merchandise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 merchandise라는 거는 뭔가 거래를 하는 거죠. 이 쉐코라라는 거 히브리어로 이제 쉐코라 그리고 뒤에는 쉐코렛가 있어서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요. 이 어근이 되는 신, 카프, 레시, 이 쉐코르라는 거는 오늘날 현대인물에서도 쓰이는 단어로 이제 임대를 의미합니다. 임대. 예, 집을 소유했느냐, 임대했느냐 했을 때 임대를 의미합니다. 임대는 거래를 의미하죠. 따라서 여기서 거래란 표현을 썼는데요. 즉,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런 거래 방식, 임대 방식으로 그런 척도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태초의 빛은 임대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있는 거죠. 실제 우리의 영혼이 그 최초의 빛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샀다는 얘기죠. 집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고 임대인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 It is also the power of the precious stones that are called socheret and dar. 또한 이것은 힘입니다. 무슨 힘이냐? 두 개의 소헤렛이라고 불리는 돌과 다르라고 불리는 돌. 이 두 아름다운 돌의 힘입니다. 힘으로써 존재합니다. 라고 표현됩니다. 즉, 아름다운 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보통 말쿠트를 의미했죠. 왕이 있으면 왕에게 소중히 여기는 보석을 말쿠트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돌은 말쿠트라고 표현되는데 이 앞에서 살펴봤던 말쿠트는 세 개로도 표현되고 혹은 두 개로도 표현되죠. 여기서는 두 개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말쿠트가 존재하는 방식은 크게 소헤렛, 임대 방식으로 뭔가 거래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소유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다. 근데 이 문맥상 봤을 때는 현재 우리의 상태는 이 말쿠트가 소헤렛, 빌려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 쉐키나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임시로 소헤렛 이렇게 대출 방식으로 약간 임대 방식으로 거하고 있다. 잠시 거하고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다르라고 거하고 있다. 아예 둘러사는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상이 바로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방식이죠. 기독교는 예슈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성령이라는 존재, 홀리 스피릿이 이제 쉐키나랑은 좀 다릅니다. 이 홀리 스피릿은 쉐키나랑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 이 거주하는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이제 큰 사상 중 하나죠. 아무튼 and upon what is the tribute of God. 그러면 이 거하고 있는 속성, 이 거하는 속성으로서의 말쿠트는 무엇 위에 있습니까? This teaches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That God took thousands of its radiance. 하나님은 그 수많은 빛들 가운데 천 번째 빛을 취하셔서 보통 천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카발라에서 케테르 호크마 비나 특히 케테르 가장 지고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지혜의 샘 혹은 지혜의 물 혹은 생명의 물이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순간을 의미하죠. 그 아주 10개 세프롯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시작을 얘기하는 그것을 보통 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빛들 가운데 1000번째의 빛을 취하여 그 빛으로부터 from it he constructed 그는 구성하셨습니다. 하나의 beautiful precious stone 하나의 돌을 만드셨습니다. 즉 이 말쿠투라는 것은 이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빛들 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빛 지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빛을 취하여서 아름다운 돌을 하나 만드셨다고 합니다. 돌을 구성하셨네요. In it, 그 돌 안에는 He included all the commandments.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그 돌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Abraham came, 아브라함이 등장했고 and he sought a power to give him.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힘을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줄 어떤 힘 하나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He gave him this precious stone.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만든 이 아름다운 돌 말구트를 주었습니다. But 하지만 아브라함은 did not want it.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He was worthy and took kindness as his tribute. 아브라함은 그의 속성에 맞게 헤세드 속성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속성을 얻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 따르면 kindness to Abraham, 헤세드, 자비의 속성은 아브라함에게 속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떠나고 이제 이삭이 오죠. 이제 이삭이 왔습니다. And he sought a power. 이삭 역시 힘을 구했습니다. But he gave it to him and he did not want it.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쿠트, 아름다운 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he did not want it. 하지만 이삭은 그 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He was worthy and took the tribute of strength. 이삭은 결국 자신에게 속한, 그러니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힘의 속성을 받았습니다. 이 힘의 속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which is called terror. 하나님에 대한 공포, 하나님에 대한 심판, 혹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하는 그 힘의 속성, 즉 게브라 속성을 얻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 따르면 And Jacob swore by the terror of Isaac his father.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그 심판의 속성, 힘의 속성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Jacob came. 자, 다음으로 야곱이 왔습니다. And wanted.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이 제시할 그 도를 원했습니다. But 하지만 it was not given to him.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도를 야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They say,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Since Abraham is above and Isaac is below him.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위에 존재하고 이삭은 그 밑에 존재한다. You will be in the center and take all three. 야곱, 너는 그들 사이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속성과 이삭의 속성과 그리고 너 자신 중간의 속성을 모두 취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What is the center? 그럼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It is peace. 그것은 평화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가운데 기둥은 이 peace, 평화라고도 불리고 진리, truth라고도 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As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0절에 따르면 You give truth to Jacob. 하나님 당신은 진리를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Truth is identical with peace. 다시 한번 나오죠. 진리는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30절에 Words of peace and truth. 평화와 진리의 말씀들. 즉 평화와 진리는 같다는 거죠. It is likewise written. 이러한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9절에 따르면 For peace and truth will be in my days. 참으로 평화와 진리는 나의 날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따르면 I will feed you with the inheritance of Jacob your father. 하나님 나는 너의 조상 야곱이 소유한 그 유산들로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complete inheritance. 조상 야곱의 유산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완벽한 유산을 의미합니다. 나할라, 이 나할라라는 것은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그 나할, 이 시냇가, 개울가라는 의미죠. 즉 영적으로는 그 생명의 빛이 내리는 그 가운데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완벽한 유산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그 가운데 기둥을 통해 생명의 빛이 오고 가는 통로라는 뜻에서 완벽한 유산이라고 불리고, 이 완벽한 유산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kindness, chesed, terror, 공포, gevura, 하나님의 힘, truth, tiferet and peace. truth and peace는 하나로서 티페레트 의미하죠. 즉 헤세드와 게브라와 티페레트 속성을 포함한 이 유산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모든 속성이 이 조상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라고 표현되겠습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1편 22절에 따르면 The stone despised by the builders, 건축가들에게 버려진 하나의 돌이 has become the chief cornerstone,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This is the stone that was despised by Abraham and Isaac. 이 돌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이삭이 거부했던 바로 그 돌입니다. 야곱도 거부했죠. 거부했다기보다는 야곱은 거부한 게 아니고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음 타자에게 넘기고 야곱에게는 이 둘의 속성과 야곱 그 자신의 속성을 모두 주셨죠. 아무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부했고 야곱은 받지 못한 바로 그 돌이 이 건축가가 버린 돌이라고 합니다. The builders of the world, 즉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야곱은 이 세상을 이루는 건축가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And that then became the chief cornerstone. 하지만 이 말쿠트,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돌은 결국 최종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191번입니다. And why did they despise it?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돌을 버렸습니까? Is it not written?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에 따르면 Because Abraham hearkened to my voice. 아브라함은 나의 목소리를 청중하였고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and kept my watch. 내가 보는 것을 지켰고 혹은 나의 감시를 지켰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봄을 지켰고 나의 계명들을 지켰고 나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리고 나의 토라, 나의 말씀들을, 나의 가르침들을 지켰다. What is the meaning of my watch? 나의 봄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It refers to what the tribute of kindness. 나의 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헤세드, 자비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것도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본다, watch, 본다는 것은 호크마를 의미하죠. 사람의 얼굴로 표현하면 본다, 눈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 미나를 의미하죠. 즉 호크마랑 연관이 있는 호크마의 확장판인 이 자비의 속성이 바로 나의 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Say,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s long as Abraham was in the world,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I did not have to do my job. 나는 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 일을 하지 않았다. Abraham, 왜냐하면 Abraham stood there in my place.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었고 and kept my watch. 내가 했어야 할 일, 즉
내가 지켜봤어야 할 일을 그가 대신 계속 지켜보았다. 즉 이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해석하자면 의역하자면 원래 하나님이 이 지혜의 속성을 이 세상에 지혜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동하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이 내 일을 대신 해주니 내가 굳이 지혜의 속성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It is my task to bring merit to this world. 내 일은 내가 했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선함을 가져오는 일이었다. And even when people are guilty, 심지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지언정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는 그들에게조차 자비롭게 행해야 하는 것이 내 일이었다. I bring them merit. 즉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도 나는 내 선함을 끼쳤다. 내 선함으로 행동하였다. I also bring them back. 또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였다. Directing their heart to do the will of their Father in heaven.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또 내 일이었다. 즉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자비를 행하는 것이고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들의 땅에 촉촉히 적시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먹을 양식을 생산해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의 경우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이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all this Abraham did,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들은 as it is written, 다음 구절과 같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따르면 and he planted a tamarisk in Beersheba.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부엘셰바, 이 부엘셰바는 지명 이름입니다. 광야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인데 부엘셰바에다가 타마리스크, 이거 찾아보시면 아마 에셀나무라고 뜰 겁니다. 기독교 용어로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쉘, 그대로 그 음역한 겁니다. 그 에셀나무인데 이 에셀나무를 아브라함은 심었답니다. 부엘셰바에. And 그리고 나서 he called there in the name of the Lord, God of the world. 거기서 there 아브라함은 불렀습니다. 뭘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이 하나님이라고 요 로드라고 표현된 건 요드헤 바브헤입니다. 원서를 보시면. 그래서 요드헤 바브헤의 이름으로 이름 가운데 그 부엘셰바에서 불렀습니다. 그 부른 대상은 누굽니까? God of the world, 세상의 하나님, 그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e would share his bread and water with all the people in the world.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의 음식을 나누고 물을 나눌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사람 품성 자체가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가진 그런 먹을 거와 마실 거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Bringing them merit, 그럼으로써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Seeking to convince them, he would say. 또한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설득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m then are you serving? 누구를 여러분들은 섬기고 계십니까? Serve the Lord.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God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요드헤바벨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e would preach to them until they would repent.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How do we know that he would also bring merit to those who were guilty?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브라함이 또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선을 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따르면 Shall I then cover from Abram
what I'm doing.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하는 행동들을 I shall cover. 어떻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와 아브라함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데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가 할 행동들을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Abraham is becoming a great. 봐라, 아브라함은 점점 강대해지고 있다. 훌륭해지고 있다. Mighty nation. 큰 민족이 돼가고 있다. And all the nation of the earth.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will be blessed through him. 바로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give him merit. 나는 아브라함 그에게 선을 행할 것이다. 선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라면 어떤 속성 하나, 선한 속성 하나를 그에게 줄 것이다. I know that he will seek mercy for them and be worthy. 나는 알고 있어. 아브라함 그가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걸. 즉 자비의 속성을. 왜? 그들을 위하여.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는 be worthy. 자비의 속성, 내가 가진 자비의 속성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Is it then possible to say that the Blessed Holy One did not know that they could be saved?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모르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들이 구원받을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구원했었을 때에서야 알았단 말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But he told this to Abraham to bring him merit.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에게 딱 맞는 자신의 그 선한 속성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From here, 이것으로부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If one comes to purify himself,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정결케 깨끗하게 하고자 온다면 they help him. 그들은 그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이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기 위해서 온다면 they open for him. 그들은 그를 위해 활짝 열을 것입니다. 그를 환영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open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meaning of they open for him? 그를 위해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It refers to those that are always open. 항상 열려있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저도 좀 모호합니다. 근데 몇 가지 해석의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열려있다는 것은 하필 항상 열려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무슨 속성으로 지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판의 속성으로 기본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의 속성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마치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된 것 같이 세상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는 거죠. 심판의 세계 속에서도 자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고 있는 거죠. 즉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항상 심판의 멸망의 문은 열려 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그들을 저 하늘의 속성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즉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림직한 존재들이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멸망의 문으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심판의 속성에 속한 천사들 혹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설정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한다면 그 하늘의 존재들은 우리를 덩달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끗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길로 간다면 그 하늘의 존재들은 오히려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의 속성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open, 열려있다. 그것도 항상 열려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92번입니다. It is written that Abraham kept.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무엇을? 창세기 26장 5절에 따르면 My commandments, 나의 계명들을 그는 지켰고 My decrees, 나의 명령들을 지켰고 and my togas, 복수로 써있죠? 나의 가르침들을 지켰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Since I do not want the precious stone, I will keep all the commandments that are included in it.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돌을 만드시고 그 돌 안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계명들을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he는 아브라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ince I do not want the precious stone,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아름다운 돌을 가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즉 이것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I will keep all the commandments that are included in it. 그 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What is the meaning of my togas? 나의 가르침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말씀들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토라들이라고 복수로 써있죠. This teaches us,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That he knew and kept even the decisions and discussions that are taught on high. 아브라함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이 명령들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가르침받은 하늘이 가르쳐준 그 토론 내용과 discussions, 토론들과 그 결정들, 심지어 결정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계명, 뭐 해라 이것만 지킨 게 아니고 뭐를 하면 좋다, 무엇이 더 바른 길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조차 지켰다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그래서 여기 decisions를 히브리어로 표현한 이 호라라는 게 솔직히 1차적 의미는 이 결정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가르치다, instruct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다, 지도하다, 즉 매뉴얼 같이 어떻게 행할지 instruct,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뜻은 모세오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1차적 히브리어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instruction이죠. 지침서 이런 뜻이죠. 193번입니다. And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49장 24절에 따르면 From there as the shepherd, 여기서 there는 아시죠? 비나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shepherd, 목자가 있고 the rock of Israel, 이스라엘의 반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예소드라고 말씀드린다면 From there, 이 비나로부터 is nourished the rock of Israel. 이 rock of Israel을 rock이라는 이 반석이라는 측면에서 예소드라고 본다면 예소드는 비나로부터 양육되죠. 그러니까 비나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죠. 거대해지죠. 그래서 이건 이해할 수 있고요. What is the meaning of from there? 거기로부터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We say that this is the supernal righteous one, tzaddik. 즉 기억나시나요? 이 shepherd and rock of Israel 이것이 언급되는 구절은 바로 말쿠트라는 커다란 그 큰 개념에서 10개의 세피롯을 얘기할 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 중에 이 말쿠트 안에는 이 셰퍼드와 같은 존재가 있고 또 rock of Israel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rock of Israel은 예소드의 속성을 닮아 있고 셰퍼드는 제가 해석했을 때는 이제 말쿠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쿠트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속성, 마치 두 개의 바퀴와 같이 전번 영상에 나왔듯이 이 말쿠트에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세 개로 분리를 했었고요. 세 개의 스피어로 표현이 됐고 이번 글에서는 이 세 번째는 거의 케테르와 동일시돼 가지고 거의 이제 등장을 안 하고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으로부터 나온 빛이 두 개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두 개라고 표현했을 때 이 위에 쪽은 이제 rock of Israel이겠죠. 예소드의 속성이고 이 밑에 쪽은 말쿠트와 같이 목자의 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 rock of Israel, 이 예소드의 속성이 양육되는 곳이 바로
그 빛을 받는 곳이 there, 거기로부터인데 이 거기로부터라는 건 무슨 의미냐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superior righteous one, 짜딕이라고 얘기하죠. 짜딕은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이 말쿠트 위에 있는 예소드이죠. 큰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superior,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예소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 이 말쿠트 안에 있는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더 위에 있는 이 예소드, 이 짜딕으로부터 from there,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there는 예소드, 짜딕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손으로 표현된다면 예소드의 빛은 결국 비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예소드는 상징적으로 비나와 같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What is it? 이것은 무엇입니까? It is the precious stone called soheret.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쿠트, 이 존재란 무엇입니까? It is the precious stone. 그것은 아름다운 돌입니다. 뭐라고 불리는? soheret. 빌린 돌이라고, 빌린 것이라고 불리는 돌이랍니다. And the stone that is below. 그리고 이 위에 게 예소드 측면이 이제 빌린 돌이라고 한다면 밑에는 거주하는 돌이죠. 그러면 그 밑에는 다르, 거주하다, 산다라는 뜻의 다르라고 불리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는 빌린 거라는 속성이 있고 아래에는 산다, 거주한다, 소유한다는 속성이 있죠. And what are the rays mentioned in the verse? 그럼 다음 구절에 나와 언급되는 이 빛들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4절에 He has rays from his hand. These are the five fingers of the right hand. 즉 이 구절에 다시 한번 맨 처음에 나왔던 이 구절 하나님 그 손으로부터 나온 빛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손과 빛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빛들은 five fingers 즉 케테르 호크마 비나 제이람핀 말쿠트 이 5개의 텐 세피롯을 의미하고 그 텐 세피롯이 속한 곳은 right hand 바로 비나로부터 나온 헤세드 자비의 속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이 예소드 속성, 이 말쿠트 안을 50대 50으로 갈른다고 했을 때 위쪽에 속하는 이 소헤렛, 이 빌린 거 속성은 예소드와 비슷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속성은 이제 다르, 거주한다, 소유한다는 속성으로서 말쿠트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위에 건 남성적인, 그러니까 주려는 속성이고 밑에 거는 상대적으로 받으려는 속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더 나아가면 이 메시아 사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카발라에서 이 속성은 재밌게도 카발라에서는 이 메시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벤 요셉, 요셉의 아들 메시아가 있고요. 벤 다윗,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예소드 속성은 여러분도 이 영상을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속성으로 불립니다. 즉 예소드는 마치 헤세드가 아브라함이고 게브라가 이삭이고 티페레트가 야곱이듯이 이 예소드 세피라는 이 요셉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요셉으로 표현되는 예소드의 아들 그 하위에 있는 세피라로서의 말쿠트는 바로 소헤렛, 이 빌린 속성으로서의 예소드에 가까운 속성이겠고요. 말쿠트 안에서. 또한 이 다윗은 10개의 세피롯 중에 말쿠트를 의미하죠. 즉 말쿠트의 아들, 말쿠트에 속해 있는 중에서도 말쿠트의 말쿠트는 바로 이 말쿠트 혹은 다르, 거주한, 소유하고 있는 속성으로서의 말쿠트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이 메시아 사상으로는 이 벤 요셉과 벤 다윗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긴 여정을 마치고 섹션 4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영상은 크게 2편으로 예상됩니다. 섹션 5는 Mysteries of the Soul,
영혼의 신비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카발라에서 나오는 악은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와 또 선악과와 뱀과 악마가 나오는 이야기가 주된 스토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